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연계의 통치자, 한마디로 우주의 모든 것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의 통치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영적 세계의 통치자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가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통치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 속에 잠겨져 있다면 그 벗어나는 길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 속에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는요, 이 절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광풍을 만나 그리고 광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땅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몰려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잠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몰려들어 오셨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불구경하듯 물구경하듯 그렇게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으로 표로로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보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거리가 0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야
그곳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당장 야이로, 이 당대에 회당과 성전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들이 포로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회당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회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화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한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대제사장 같지는 않았어도 회당장은 그의 권위와 명예가 다른 여타의 사람보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그의 발에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서 넙죽 엎드릴 수 있었던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던 그런 부류가 이 당대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대는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고 명예를 죽음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자신의 명예를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넙죽 엎드린다라는 것,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명예, 기득권, 인기, 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명예, 인기,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영적 거리가 0이 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나요? 뭐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주야 하고 부르짖어야 되나요? 주님 다 알고 다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거나 정말 믿음이 좋거나, 둘째,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적으로 나라는 테두리를 깨지 못해서 소리내어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주님 앞에 0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는 그 자리에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방해합니까?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불구경, 물구경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간절함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을 여의는 것 큰 아픔이며 슬픔이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 그것은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장날만 되면 1시간 거리에 장에 내려가서 술을 마시고 1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지쳐 잠들기 전까지 아들을 부르며 우는 그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야이로가 있습니다.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자신이 보기에는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야이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라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넙죽 엎드려 간곡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구절절한 이 간절함이 이 회당장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게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넙죽 엎드리게,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이 시대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위기인데요, 그 위기의 핵심에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요즘요,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우리 삼양교회 처음 시작해서 제가 처음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밤마다 부르짖었던 그분들의 기도가 아직도 제 귀에 맹맹 소리가 웽웽웽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그들의 눈물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함을 상실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좀 공부 좀 해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이런 얘기는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금식하고 자녀를 위하여 밤샘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 모두들 나라가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해서 손가락질은 할 줄 알고 이놈의 나라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도 정말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민족을 내 마음에 품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줄은 알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을 내 마음으로 다 감싸 안고 주님 앞에 구구절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을 지새워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곤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의 질은 몇 년 전만, 몇십 년, 한 20년 전만 비교해봐도 엄청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10살 땐 초가집에 비가 새는 집에 두세 평 방에 5, 6명이 살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닥쳐도 힘든 상황이 와도 내 물질로, 내가 든 건강보험으로 아니면 내가 들은 생명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보험은 예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든 이 세상의 보험이 아니라 예수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찾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다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현재화된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현재화된 지속적인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회당장과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노정 속에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혈류병 걸린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36절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회당장에게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해라. 이 믿기만 해라는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현재 너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나하고 시작했던 그 출발점, 주님, 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믿음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져라. 명령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산과 같은 큰 시련이 오니 그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현재화해라. 믿음은,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믿음을 잃은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믿음 가운데 잡혀 살아가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죽음이 몰려오고 죽음보다 더한 아픔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태산과 같은 큰 고통과 어려움이 물밀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우주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만물이 주님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현재화하셔야 됩니다.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보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닥치는 생계와 사업터와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은 부조리와 그리고 또한 불평등,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왜 이런 거죠?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라 현재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문제와 죽음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현재화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가 도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그래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에 놓고 해보십시오. 똑똑똑, 주님 계십니까?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을 놓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놓치셨다면 현재화된 믿음 속에 내가 지금 놓여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똑똑똑, 주님 계십니까? 언제든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회당장과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자리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회당장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그 딸이 죽은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늘 이렇게 대하십니다. 주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잠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고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애곡하고 함께 슬퍼해 주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에요.
그들이 비웃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완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소망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면, 우리 주님이 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중력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세상의 어떤 환란이, 어떤 영적 존재가 붙잡고 늘어져도 그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나라로, 절망하지 않는 기쁨과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말씀만 해도 살아납니다.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말씀만 해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관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손을 대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손을 대시고,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 다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겪어내지 못하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몸소로 친히 다 흡수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나고 어렵고 지치고 소망이란 한 줄기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아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손을 잡으셨다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손 내미시는 손을 꽉 부여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걸어오십니다. 그 배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바다 위로 뛰어내려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열심히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파도가 몰려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가 주변 환경을 보는 그 순간 믿음이 사그라졌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던 믿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주변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현재화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현재화되지 않는 그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빠져가는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건져 올리셔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힐 수 없고 삼킬 수 없고 낙담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꽉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